주만 간절히 원해 주의 신고 나 바라봅니다. 실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기분 기쁜 그대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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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경청해 주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군대 시절 교회에 가는 일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군대에 가서 처음 교회에 갔을 때 그 소름은 아직까지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에 간 것만으로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지금과 비슷한 신종플루가 유행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예배는 잘 드리지 못하고 교회를 대신 방문하여서 간식만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신종플루가 유행이었기 때문에 수요일, 금요일은 교회에 가지 못하고 단지 주일날 30분만 예배 드리고 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30분만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 그 시절 때는 일주일을 기다리게 만들고 일주일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영상을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모든 선생님들에게 한 주간 동안에 승리할 수 있는 힘과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5주간의 훈련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자대 그러니까 제가 근무해야 되는 곳으로 이동할 때 갑자기 급성 폐렴이 온 적이 있습니다. 급성 폐렴이 와서 열이 39도까지 일고 그리고 사회에서는 신종플루가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신종플루 환자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폐렴인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3주 동안 혼자만 독방, 창고 같은 곳에서 3주 동안 갇혀서 지냈었는데요. 그때 밥은 어떤 사람이 급식판에 퍼서 저에게 갖다 줍니다. 문에 작은 쪽문이 있어서 거길로 제 밥을 넣어주면 제가 그것을 받고 그것을 문 밖으로 내밀어 주는 거죠. 마치 무슨 죄수처럼 3주간의 기간을 버텼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갈 수밖에 없었고 유일하게 창고 안에 조그만한 TV를 보면서 저는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온도는 내려가지 않고 매일매일 폐렴 때문에 기침이 계속되다 보니까 심지어 그 기침에서 피가 섞여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맨날 누워서 TV만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너무나도 피폐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책을 읽기 위해서 흥미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창고 주위를 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책 한 무더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책 한 무더기를 있는 그 상자를 열어서 보니 그 안에 아주 오래된 성경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성경책은 한글과 한자가 섞여져 있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세로로 이렇게 읽는 한자가 가득한 그런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자를 학창시절 때 열심히 한 게 아니니까 성경을 읽는 것 또한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폈는데 태초 그것도 한자고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도 한자고 창조도 한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빼고는 거의 다 한자로 되어 있는 반한자 성경을 저는 손에 넣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제 손에 들고 그 성경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더 읽고 싶은 거예요. 한자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성경을 너무 읽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밥을 가져다 주는 그 사람에게 혹시 올 때 성경책을 하나 가져다 줄 수 있냐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기드온 성경, 그러니까 시편과 잠언만 있는 쪽 성경이 있거든요. 그 성경을 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그 시편과 잠언만 읽는데도 너무나도 행복했고 그 행복한 시간으로 말미암아 저는 3주간의 시간을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때 시절이 생각나서 그때 썼던 노트나 그때 썼던 그런 수첩들을 뒤졌던 적이 있는데요. 그 수첩을 읽다 보니까 참 재미난 문구와 재미난 일기들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격리됐던 시기에 제가 썼던 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가 참 와닿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손들 힘도 없고 더 이상 말할 힘도 없다. 아무리 밀어봐도 밀리지 않는 벽들과
아무리 싸워도 지치지 않는 적들에 쌓여 있는 듯. 그때 나를 향한 주님의 손이,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 내가 새 힘을 얻고 다시 내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리. 제가 그때 썼던 시인데요. 지금 보면 참 오글거리고 여러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참 오글거릴 것 같은데 그때 제 심정이 참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밀어도 밀리지 않는 벽, 그리고 아무리 싸워도 지치지 않는 적들이 나를 에워싸고 어떤 희망도 없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니 내가 다시 새 힘을 얻고 그때에서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더라 라는 말이죠. 그 3주간의 그 기간이 참 지옥 같았었고 정말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그 답답함이 있었지만 그때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 즐거웠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은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하루 종일 매 맞고 하루 종일 옷 벗김 당하고 희롱 당하고 밤에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바울이 왜 감옥에 들어갔는지 한번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일 전에 에베소라는 성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는 여느 때와 같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 아시나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십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점 봐주던 여인,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점을 봐주고 있었던 그 성에서 가장 용하다는 점쟁이 하나가 그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며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줄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매우 훌륭한 이야기들을 하죠. 매우 좋은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이 여인이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거. 가는 곳마다 저기 예수 믿으세요 하면 이 사람이 와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들의 종이다.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릴 것이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와서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도망가고 또 다른 곳에 가고 또 다른 곳에 가며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바울과 실라에게 마침내 괴로워하던 그 바울은 그 자신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있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여인에게서 나오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에게서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그 여인은 더 이상 점을 봐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점을 봐줄 수 없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점쟁이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주인들이 그 바울을 안이 꼽게 보고 이 바울을 어떻게 하면 고소하고 골탕 먹일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을 재판장에 끌고 가 그 바울을 고소합니다. 뭐라고 고소하냐면 이 성 가운데 말도 안 되는 관습들이나 풍습을 전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들을 따를 수 없는데 이 성을 너무나도 어지럽히고 있다 이들이 라고 그들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발을 들은 재판장은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그 옷을 벗기고 채찍과 매로 매우 치라. 그리고 나서 로마 군인들은 이 바울과 실라를 매우 치고 채찍질하여 옥에 가두게 됩니다. 억울한 상황이죠.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상하죠? 그들의 찬양 소리가 작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 찬양합니다. 소근조근 소근소근 하는 그런 작은 읊조림의 찬양이 아니라 큰 소리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그 감옥에 있었던 수많은 죄수들이 그 찬양을 듣게 됩니다. 이들이 어떤 찬양을 했고 그 찬양 소리가 어떠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의 찬양 소리를 들은 죄수들은 그것들을 들었다고 증언하게 되죠.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있었던 그 순간,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있었던 그 순간,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었던 그 순간 그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감옥 문이 열리기 시작하며 그들을 감고 있었던 쇠 사슬들과 그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자 그와 함께 있었던 감옥 전체가 지진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문이 열려 제껴지고 그들을 묶고 있었던 사슬들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원망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예배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며 우리에게 그 죽음의 사슬과 죄의 사슬을 우리를 옥매고 있었던 것들을 끊어낸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억울하지만 감사의 예배. 정말 억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억울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에 감사의 예배로 주님께 드린다면 그 예배를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어쩌면 귀신을 내어 쫓아주는 누군가에게 그 여인에게 참 자유를 주는 아름답고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축복이 아니라 매맞음과 굴욕당함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감사를 기억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고 느낄 때, 그때 우리는 심지어 이 일이 잘한 일이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참 들지 않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억울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동생과 싸웠을 때 참 억울한 적이 많은데요. 동생이 먹을 것을 제가 먹지 않았는데 엄마가 저에게 왜 동생 것을 훔쳐먹냐며 뭐라고 할 때 정말 억울했습니다. 저는 끝내 아니라고 했지만 동생이 옆에서 형이 훔쳐갔다는 강한 확신으로 얘기하자 어머니는 그 동생의 말을 듣고 저에게 매질을 했죠. 전 정말 억울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이 억울한 상황에도 오늘 이 말씀은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도 믿어주지 않는 억울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을 너무나도 감동하셔서 그곳에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지진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감동했다는 거예요. 그 땅을 흔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감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었던 그 쇠사슬들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진에 놀라서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그 간수는 잠에서 깨 그 감옥문이 활짝 열려진 것을 보고 이미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들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죄수를 지키고 있었던 간수들은 죄수가 도망가게 되면 그 죄수가 받아야 되는 벌금이든지 또는 사형이든지 매질이든지 그 간수가 다 대신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 간수는 그 벌금과 그 사형들을 다 받아들이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칼을 들어서 높이 들어 자기를 찌르려고 하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멈추시오! 자신의 몸을 해하는 일을 멈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으니, 우리가 아직 여기 있으니 그 칼을 다시 집어넣으십시오. 그리고 그 간수는 횃불을 들어 그 소리가 나는 곳을 비춥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바울과 수많은 죄수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수는 그 바울 앞에 무릎 꿇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들이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억울할 수도 있고 정말 말도 안 되고 누명 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것들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연기되고 여러 가지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이런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우리는 또다시 예배해야 되는 원동력이 얻어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 다시 예배해야 함을 기억해야 하길 바랍니다. 억울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진과 같이 흔들 것이며 그것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었던, 우리를 속박하고 있었던 죄의 사슬들과 수많은 환경의 사슬들이 끊어질 거라 저는 굳게 믿고 다짐합니다. 두 번째, 이 바울은 자신에게 해방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신에게 자유가 주어지죠. 쇠사슬이 끊어지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 간수를 위해 사도 바울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 자신의 자유를 자신의 해방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간수의 생명, 간수를 살리는 데 사용하죠. 이 일은 그 간수를 감동시키며 마침내 간수들의 가족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들이 주어지죠. 우리에게 이익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조금 희생시켜 다른 이들에게 내 이익을, 내 기회를 흘려 보내주십시오. 요즘에 이 코로나를 어려워하고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헌금이 없고, 헌금이 없으니까 이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월세 등을 낼 수 없는 그런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이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좌를 하나 만들고 그 계좌에 헌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한 사람들은 16,000여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인 모금액은 약 32억 정도였죠. 그리고 전국에서 코로나 사태로 월세를 못 내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위해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사건과 오늘 분당 우리 교회의 이 모습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자유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이 간수를 살리는 데 사용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깨닫게 됩니다.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죠. 그러나 우리는 구제할 수 있습니다. 옆에 굶주려 가는 그 아이들, 그 어른들, 코로나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용해 주십시오. 어려운 이들을 위해 구제를 위한 헌금 또는 돈을 아껴서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그때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 시대가 도움의 손길로 가득 차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를 둘러봐 주십시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또는 이 질병으로 정말 숨쉬기조차 버거워하는 그런 친구들과 사람들이 여러분 발견되나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주 작은 것까지 작은 손길이라도 도와주십시오. 그 손길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사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간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게 되잖아요. 이 간수의 가족들이 주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우리의 작은 포기와 우리의 작은 희생이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달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조금은 희생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친구들 작은 거라도 꼭 실천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예배의 다른 모양들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며 도울 수 있는 예배도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고넬료의 구제가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의 기쁨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건, 어쩌면 이웃에게 베푸는 수많은 행동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작은 손길로 도와주십시오. 어느 친구에게 작은 것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작은 것을 내어서 주십시오. 혹시 큰 것을 줄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지만 우리 모두 다 어려운 상황이기에 여러분의 이 작은 거라도 어느 친구에게, 어느 누군가한테 나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답답한 상황, 제가 군대 시절 갇혀 있었던 상황, 그리고 바울이 감옥 가운데 있었던 상황,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각자 집안에 갇혀 지내야만 하는 답답한 상황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갇혀 있지만 어느 누구보다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옆에 사람을 돕거나 또는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억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편 69편 33절 34절입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러할지로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욱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기 어려워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도와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렵고 궁핍한 자, 여호와로 말미암아 갇힌 수많은 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 동안교회 청소년 2부 아이들의 손길을 통하여 그들을 도우시고 충족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 부활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보냈고,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계속 소통하고 큐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라이브 방송이 주일, 그러니까 오늘 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오늘 저녁에 같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인스타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소통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자세한 상황은 제가 여기 이 편에 자세한 상황 넣을 테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랑 같이 저희 청소년부 전도사님들과 같이 이야기 즐겁게 나누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시다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시다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휘비고 부비 휘비고 저거 이제 NG 영상 쿠키 영상에 넣어야죠.